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른 어떤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이 사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사실이에요. 자, 이 성경 말씀대로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나를 딱 비춰보니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런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그런 시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영혼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또 이런 자리를 베풀어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내려오셨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세상에 죄악이 들끓는데 아무도 그 죄에 대해서 통제하지 않고 아무도 죄에 대해서 징벌하지 않으면 그것이 좋은 세상이 아니고 그게 지옥과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통해서 질서를 잡으시고 그리고 인간이 누려야 될 그런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불러들이실 때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인지 이 부분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영원한 생명이 필요해요. 영원한 생명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 원래 사람은 죽지 않은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어떤 일을 통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려고 하느냐? 두 가지 사실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구나, 유일하신 신이시구나 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를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은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한하게 은혜로우신 분인데 예수님을 필요치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치 귀찮은 존재와도 같은 그런 분이에요. 진짜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할까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보통 조직신학이라고 이 신학대에서 이렇게 다루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조직신학에서 다루는 그런 주요 주제입니다. 주제인데 대략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실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고 실론 그 다음에 인간론이 옵니다. 왜 실론 다음에 왜 인간론이 오냐? 하나님의 관심사는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신데 이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론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냐면 인간의
습성, 뭐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데 그 중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는 그 부분이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간론을 보통 인죄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에 대한 부분. 야, 사람이 이렇게 창조됐는데 이 사람이 타락을 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자, 죄인에게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그래서 인간론 다음에 기독론이 오는 그 이유가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죄인들을 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론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론이 이렇게 나오는데 구원론에서 어떤 부분을 같이 다루냐면 아마 감리교 쪽에서는 성령론이 앞으로 옵니다. 장로교 쪽에서는 성령론이 뒤쪽으로 좀 가 있을 거예요. 약간 비중이 달라요. 하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앞뒤. 그리고 그래서 뭐 감리교 같은 데는 조금 세분화시키기도 합니다. 성령론, 그 다음에 구원 이렇게 이제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론, 종말론 여기 이제 그 조직신학의 주요 이제 주제인데 인간에 대한 우리는 누군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에게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이름이 아담인데요. 아담.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이게 다 비밀이에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하와, 신부된 하와는 교회. 요걸 예표로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놓으신 거고, 에베소서 5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쭉 하는데 여기에 보면 아담이 지어질 때 처음부터 일정한 시간이 되면 죽도록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니고요. 죽지 않도록 지어졌어요. 그런데 세상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들어오게 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인간은 왜 죽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유일하게 답해주는 그 책이 성경입니다. 불교나 공자에게 물어봤어요. 제자가 선생님 사람은 왜 죽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지생 언지사라. 내가 아직 생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붓다에게도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답을 못해요. 죽음에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답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왜 인간이 죽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아담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다 먹었잖아요. 여기 저 인터넷이 좀 되는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인터넷상에 우리가 보고 있는 똑같은 성경입니다. 이걸 좀 찾아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 모든 아담을 비롯해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인간은 저절로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원래는 죽지 않도록 이렇게 지어졌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를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5장 12절
5장 1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왜 죽냐? 그 이유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죄를 범하면 죽는 거냐?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요. 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죽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선한 척, 의로운 척.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그래.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나아.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 모습이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요. 창세기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딱 맨 처음 알아차린 게 뭡니까?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벗었다는 걸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벗었다는 것을 딱 알면 수치스럽잖아요. 죄를 범하면 맨 처음에 딱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수치스럽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죄를 범하면. 그럼 그 수치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감추고 가리고 싶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가리려고 그랬어요?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무 나무잎으로 가리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보면 여기 이제 보니까 글씨 조금만 더 키울게요. 자, 3장 7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사실은 더러운데 자기를 포장해 가려.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뭘로 포장을 하냐면 무화과 나뭇잎이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그래서 여기 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하는데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까? 안 가려져요. 조금 해가 이렇게 떠서 비치면 요거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 삐뚤어지잖아요. 바람 불면 으스스 사라지잖아요. 자기 의로는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냐면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창세기 3장에 굉장히 큰 비밀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복음의 예표인데요.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내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 내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죄를 가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뭘로요? 가죽옷.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동물이 죽어야 돼. 죽어야죠. 짐승이 하나가 죽어서 피 흘려야죠. 이게 복음의 예표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만 했던가? 우리 죄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다뤄줘요. 요 3장 21절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둘이 제사를 드리죠. 자, 누구 제사를 받습니까? 아벨.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요? 정말 대단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4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뭘로요? 땅의 소산.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멸하셨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정성이 좀 부족했을까요? 이건 정성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미 아벨한테 있었던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이라 그랬잖아요. 땅의 소산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의 소산이 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고.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산물. 어떤 게 저주의 산물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나는 의로워질 거예요. 내 힘으로 선을 행할 거예요.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는 거고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막 열심을 했는데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여기 저희가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요 대충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지는 않아. 하나님의 은혜는 믿지를 않아. 자기가 내 힘대로 아까 가인이 대충 하나님께 제물을 올린 게 아니고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뭘로 했냐면 땅의 소산, 저주의 산물로 내 능력껏 힘대로 내가 그런 게 있잖아요. 죄성수 이거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성수도 있고 11조도 있고 내 건축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자기가 막 그걸 자랑을 해요. 나는 이랬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죠. 천국은 그렇게 갑니까? 절대 못 가요. 자기 의로는 못 가요. 왜?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 분이 계셔. 그래서 우리가 낫게 되는 그런 복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성경을 살펴봤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선하니까,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을 거야. 절대 안 그래요. 심판대 앞에 쓰면요 그냥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인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아래에 있다고요? 제 아래.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네가 좀 선하구나, 너는 좀 착하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 우리가 죄인인데 그냥 선한 척 살아왔어요. 아까 치마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 자기의를 포장하려고 했는데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4장에 그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내가 행하는 선들이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심판대 앞에 가서도 자신 있습니다. 이런 자기의가 있어요. 이런 자기의가 어떤 거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뭐라고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더러워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퇴함이 뭐하고 똑같아요? 잎사귀 같으므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했다 그랬죠.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한 것과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바람이 확 불면 어느 순간에 우수수하고 다 사라져요.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고 싶은 거예요. 죄인을.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아벨이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뭘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강원들,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이 만약에 100이라면 150, 200을 거둬요. 100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나머지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세리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런 나쁜 놈, 같은 동족의 등을 쳐먹는 그런 거머리 같은 놈들,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세리가 딱 기도하러 올라왔고, 바리새인, 나름대로 종교인입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이 사람 딱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해요.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양심이 알기 때문에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하는데 바리새인은 뻣뻣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뻣뻣이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런 죄인들하고는 나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게 세상에 자칭 의롭다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저런 더러운 사람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비웃어요. 죄인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감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습니까?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냐?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해주셨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우리가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하는 것은요 자기 업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일도 했고 나는 저 일도 했고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이 뭐냐면은 간증은요 증인이에요. 증인. 어떤 증인이냐면 하나님이 내게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우쳐 주신 거, 나한테 보여주신 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증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거, 이게 간증이에요. 이 기본을 모르면요 자꾸 뭘 하게 되냐면 내가 한 일, 나는 이것도 했고요, 나는 저것도 했고요,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안 받는 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나는 이제 자기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혹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신 분 계셔요? 바리새인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를 자랑했어요. 자,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같이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매를 피하겠느냐? 자기 행위, 난 이것도 했고 난 저것도 했고 아까 가인과 같이 열심히 내가 힘써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은 나는 관심이 없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그런 판결을 피하겠느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이렇게 열심히 내고 하는데 실제로 그 마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에서는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성분들이 나올 때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화장을 바르고 나온 그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뭘 보셔요? 마음의 중심. 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겉으로는 막 포장해 외식한다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막 선한 척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이에요. 근데 마음의 중심은 내게서 멀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 나셔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결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가잖아요. 자,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기 위해서 성전에 가잖아요. 근데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에 두 사람이 딱 알아봐요. 시므온과 그 다음에 안나. 두 사람이 알아봅니다. 애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알아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죠. 아들 하나님이죠. 배척을 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모세의 시가 딱 한 편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천년이라고 하는 세월은요. 자, 지금 2015년인데 여기서 천을 빼면 그건 몇 년이에요? 25년. 숫자 계산 잘 하셔야 돼요. 2025년에서 1000 빼면 1025년. 1025년. 네, 제가 이게 숫자를 다루니까 강합니다. 고려시대. 고려시대 좀 초기. 이때가 1000년 전이에요. 깁니까? 짧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세월이잖아요. 우리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세월인데 하나님께는요.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그냥 마음으로 여길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야, 우리 인생이 참 길면 진짜 100년 정도까지는 이렇게 사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셔요. 뭐 하려고 불러주시냐면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죽을지라도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정책날들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는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딱 생각을 해보면요. 아침에 이렇게 새싹이 돋아가지고 딱 낮에 절정을 이룹니다. 꽃이 활짝 피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어두워질 때 시들시들해지고 한 번에 탁 이렇게 꺾여지는 그런 마치 그런 인생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계셔요. 자,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불바다가 되어나리이다.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으로는요, 우리 한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사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원이 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육신의 몸을 내려놓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합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요 항상 하나님께 참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그런 그 부분이 성도의 죽음은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성도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잠들었을 때 슬프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다시 만나겠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옆에 들려오는 곡소리 있잖아요. 처절하고 슬픈 그런 곡소리가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 사이에서는 영원한 이별인데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약뿐만 영원한 이별인데 참 안타깝구나. 반면에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왜 만들어 주셨냐? 소망 없이 살다가 영원히 잊혀져 버리는 어둠 가운데 골목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자고 하나님께서 초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죄가 나만 아는 죄가 있어요. 나만 알까요? 아니면 위에 계신 분과 알까요? 나만 아는 은밀한 죄는 없어요. 내 마음에서 생각나는 모든 것은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내가 더럽고 추하고 흉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 더럽고 추하고 흉악한 그런 생각들이 드는지 아십니까? 참된 인간의 모습,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참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흉악한 그런 생각들을 마음에 품으시겠어요? 아니면 없겠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우리가 진짜로 죄가 없다면요 더러운 생각 자체가 안 납니다. 진짜로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 근데 문득문득 왜 내가 더럽고 추악하고 흉악한 생각을 하게 될까? 문득문득 왜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까?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그냥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존재다. 네가 그래서 죄인인데 네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건진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알고 계시는데 9절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이 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참고 계셔요. 우리를 수시로 흉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막 들고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데 분노하고 열받고 뭐 온갖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속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참고 계셔요.
모든 시간이 분노 중에 지나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건지고 싶은 거예요. 욥기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뭐 하신다고요? 다 보시느니라. 다 보고 계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신이 없는갑다. 하나님이 모른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일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근데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시냐면 죄를 지을 때마다 만약에 번개를 쳐서 징벌을 했다. 이 자리에 오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어요. 구원을 이렇게 전파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없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참고 계신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100번도 1000번도 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만날 때 원수 같은 사람 봤을 때요. 한 번 참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 주시죠. 이 1만 달란트는요. 금액으로 따지면 조 이상입니다. 조 이상 갚을 수 있는 재력 되셔요. 평생을 해도 못 갚는 그걸 그냥 탕감을 해주신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 양심이 선포한다.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는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양심이 딱 보면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한번 딱 하면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옥 심판 안 받을 자신이 있어? 아무런 흠도 없이 완벽하게 의를 행한 그런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어? 라고 딱 물어보면 양심이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양심에서는요 거기를 잘하잖아요. 죄를 지을 때 이 심장이 두근두근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심장 소리로 나한테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잘못하고 있어요. 죄를 딱 범할 때 호흡도 가빠지고 뭔가 막 이렇게 손에 식은땀이 좀 나쁜 짓을 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하냐면 양심이 가르쳐 주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conscious인데 요건 두 가지 이 단어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con 플러스 science인데 science는 영어에서 그 과학이라는 그런 단어죠.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con이 무슨 말이냐면 con이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안다. 이게 양심이라는 단어의 이 어원입니다. 누가 함께 할까요? 내 양심이 두근두근 할 때 누가 지금 알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알고 계시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우리를 말하는 거야. 우리가 내가 지금 올바른 일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 일을 하는지 나는 율법이 없으니까 나는 분간을 잘 못합니다. 분간을 못하는 게 아니고 율법이 없어도 분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뭘로? 양심으로. 자,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율법이 없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디에다가 새겨놔 버렸냐면 사람의 양심에다 새겨놔 버렸어요. 안 배워도 알아.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뭐 이렇게 배우지 않아도요 알아요. 왜? 양심에다가 새겨놔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양심에다 그걸 해놓은 거예요. 양심에서 뭐 하냐?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맨 처음 들리는 첫 번째 음성이 뭐냐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이게 첫 번째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타협. 아니야, 그래도 돼. 괜찮아. 이게 두 번째. 어떤 걸 따를 것이냐. 근데 이 음성도 어렸을 때 들리는데 좀 크잖아요. 안 들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양심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한 번, 두 번 양심을 무시하고 행동하잖아요. 양심이 마비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 자체를 알지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송사하여 그 말은 하지마 그런 말이에요. 근데 변명한다 그랬죠. 괜찮아. 이 두 가지가 이 양심 안에서 동시에 들려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잠언 2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기분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이 뭐하냐? 사람 속에 있는 깊은 속을 살피는 그 역할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실 수가 없다. 자, 사람의 마음을 살펴봤더니 깨끗할까요? 아니면 더러울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합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알아요.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 더러운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람의 마음. 나는 의롭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나는 율법의 의로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중심에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불렀지만,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그게 있어요. 나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게 말씀하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가장 더러워. 근데 회개할지를 몰라. 죄인이라서. 그래서 안타까워요. 회개. 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가?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다 그 말은 하나님 없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갔는데, 회개한다 그 말은 가다가 180도 뒤로 확 돌아요. 요 회개하라 그 말을 그리스에서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뒤로 돌아. 똑같은 말이에요. 메타노이아. 회개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저기 계셔요. 우리는 멸망길로 사망의 길을 향해서 막 가고 있어요. 이 길을 계속 가면 답이 없는 그런 멸망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답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가야 됩니까? 아니면 돌이켜야 됩니까? 돌아서 해야 되잖아요.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양심도 알지만 양심이 무뎌진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냐면 율법도 증거합니다. 율법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율법은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다 볼 수는 없으니까 10계명 중에서도 앞에 부분을 조금 한번 불러갑니다. 제1번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냥 단지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진짜로 신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아는 걸로 끝나고 더 이상 내 삶에는 노터치입니다. 터치하지 마세요. 이렇게 담을 쌓고 지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아담을 지을 때 왕으로 지었어요. 아담의 지위가 뭐냐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줬어요. 노예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아담을 지었어요. 자, 시편 8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지금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담에 대한 이야기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대우를 했어요. 왕으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그렇게 대우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어떤 것들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실 때 감사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신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왕으로 지으셨던 분이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을 했어요. 왕의 지위에서 쫓겨났고 종의 신분이 됐습니다. 내일 다음 주에 제가 복음을 말씀드릴 건데 이 복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타락한 죄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아담처럼 왕으로 회복시키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어디까지 끌어올리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끌어올려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지위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에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하늘 보좌에 딱 앉아있는 그 상태. 이 보좌는 어떤 천사도 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만왕의 왕만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앉아있는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지위를 우리한테 주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것은요, 왕으로 지으셨고 잃어버렸지만 더 높여주셔서 하늘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거에 합당한 그런 영광을 돌리고 있고 진짜 하나님을 신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냐는 것을 묻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되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요. 감사치도 않아요.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잊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을 지금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신이라고. 첫 번째 계명부터요. 제1계명부터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런 사람. 죄인. 두 번째,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 보좌에 보면요. 아마 이제 이런 용어들이 등장할 거예요.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근데 그것을 그룹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룹. 케루빔, 영어로 케루빔인데 그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보다도 더 우월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고 요 그룹은 성막에 보면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그 휘장 있죠. 그 막아놓고 있는 휘장 거기에 그룹이 수놓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영광의 보좌에 이 그룹들이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언약궤를 보면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마주대하고 딱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존재들.
그 그룹 너머에 스랍들이 있어요. 스랍. 세라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등장합니다. 스랍. 그리고 이제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이 그룹들이 뭐 하고 있냐면 이거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기 노란색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맞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사실은 누가 이거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왜냐하면 요 그룹 스랍과 그룹 사이를 해치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누가 앉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는 존재잖아요. 이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찬양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피조물, 그 피조물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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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진짜로 신으로 인정하고 있냐? 두 번째 계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 인도에 가보면 소를 향해서 원숭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사람. 가장 존귀하게 지어진 피조물이 누구라고 있습니까? 사람. 수많은 천사 있지만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누구냐면 사람. 가장 존귀한 자.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지어주신 거냐면 사람을 위해서 지어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람이 죄를 딱 범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한꺼번에 다 쇠퇴해지냐면 천지 만물이 한꺼번에 다 쇠퇴해집니다. 로마서 8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회복되는 거 그걸 원해요. 왜 그래야만 만물이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만물이 쇠퇴해졌는데 사람이 회복되면 만물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주어졌던 거냐면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던 거예요. 나무가 됐든 풀이 됐든 돌이 됐든. 근데 사람들이 뭐 하냐면 그 나무나 풀이나 돌한테 절을 해요. 엎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한. 그게 좀 지혜 있는 모양이에요? 아니면 미련한 모양이에요? 미련한 거예요. 세상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 나무인데요. 이게 그냥 보통 평범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별로 눈길이 안 갑니다. 여기에 뭘 형상을 만들어놔, 새겨놔. 사람 모양으로. 그러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이 앞에서 이렇게 그냥 똑같은 나무였는데 세 개만 났는데 아니면 종이를 딱 붙여놨는데 갑자기 거기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가장 존귀한 그런 존재가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못한 것들을 향해서 자기는 인간은 존엄하다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왜 사람이 왜 존엄합니까? 존엄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면 인간은 존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존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역시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조물을 경배하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요 나무에다가 절을 해요. 이 나무를 의지해요. 이건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이 나무가 하나님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께는 내가 의지하기 힘든데 요 나무한테 내가 의지할게요.
완전히 모독한대. 하나님.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비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돌에다가 요게 하나님이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됩니까? 예. 하나님을 비길 수 있는 게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면 사람이 아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쫓아서 행했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났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런 거구나. 주님의 빛이 이런 거구나. 그랬을 때나 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피조물 가지고 돌이나 나무나 쇠나 이거 가지고 하나님 이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에요. 돈을 의지. 돈만 있으면 나는 끝도 없어. 만사. 이제는 의지할 것도 없고 이제 나는 돈만 있으면 다 돼. 아니에요. 이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이게 우상숭배.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막 장난으로 막 해요.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희롱.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은요, 모든 천군 천사들이 우리 주님 앞에 딱 경배합니다. 예레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분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모든 천사들이 우리 주님 앞에 딱 경배하는데요. 주님께서 한마디 딱 말씀하시면 모든 천사들이 바짝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명령에 딱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주님의 그 이름을 주님께서 누구한테 주셨냐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아멘. 놀라운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농락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연예인들, 그래서 뭐 유명한 연예인들 뒤에다가 뭐 유누님 뭐 붙이잖아요. 하느님을 이렇게 따가지고 뭐 연하느님.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요. 헛된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해. 지키지도 않을.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그 이름을 갖다 써. 그게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요, 사람은 죄를 범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죠. 천사가 딱 죄를 범합니다. 딱 한 번. 하나님이 기다려주십니까? 아니면 바로 끝장냅니까? 바로. 자, 천사는요, 죄를 범하고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는 그게 없어요. 히브리서 2장에 그런 나와 있어요.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사람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냐면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는 딱 한 번 죄를 범하잖아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판의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온 세상이 복음이 전파된 그때까지 심판을 딱 이렇게 요구시키고 그리고 나서 심판을 하는, 이것이 있을 뿐이지 천사가 회복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천사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베드로후서니까 여기는 지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르타르스, 우리가 보통 아는 무저견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한테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다려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에게 주신 계명, 여기까지 보고 일단 죄에 대해서 좀 정리할게요. 부모를 공경, 나는 했다. 자, 이제 질문이 좀 더 심오해질 수 있으니까 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부모를 공경했다고 나는 자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제가 손 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요, 이게 물론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양심에서는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 항상 느껴집니다. 여기 보면요,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도 쉽게 시키는 자, 나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연세가 드시잖아요. 기억력이 없어져요. 했던 말도 반복하고. 저희 그 형제들한테 제가 감사하는 게, 아마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저희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 만나면 100번 이상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 누나들한테 감사한 게, 모두가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면 상동 놀래고 그걸 해줬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 기억에 100번 이상, 저희는 100번 이상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렇더라고요.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말 좀 안 들었다고 야 까마귀한테 쪼이고 막 독수리 새끼한테 먹히고 이렇게 심하게 할 수 있을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마땅합니다. 이게 마땅한 형벌입니다. 제가 너무 타락한 거예요. 너무 타락해서 이 정도 죄를 이렇게 갚는다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 타락했던 거예요.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도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판단이 맞아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한테 쪼이고 독수리 새끼한테 먹히는 게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형벌이에요. 정확하게 상응하는 그런 징벌이에요. 우리가 그냥 너무 함부로 생각했기 때문에 과하다고 그냥 느꼈을지 모르는데요. 하나님 판단이 맞아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흉악한 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나는 저주하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저주하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건 흔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부모한테 막 욕을 해. 죽여라. 성경에서 율법에서 주는 말하는 게 그거예요. 죽여라. 부모한테 욕을 해. 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죽여라. 얘는 좀 볼까요? 어떤 시인이 쓴 그런 시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뼈 머리에 인 채 홍을 쥐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동상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밤, 만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최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지게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몇 가지 이렇게 항목을 봤었는데 나는 떳떳하다. 하나님 앞에 나는 자신 있게 나는 의롭다고 선포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돼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떤 것이 살인이냐? 하나님 기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썩는 사람. 나가라 하는 말은 히브리인의 작은 용말입니다. 에라이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든지 뭔가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주의 말을 하잖아요. 이게 살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격을 모독하는, 인격 모독해 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해본 적 있습니까? 그게 살인이 하나님 기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똑같습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그 내용이요.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이 있으면 이게 죄를 범한 거예요. 자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뒤에 있는 내용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율법에 있는 말씀. 나는 완벽하게 다 지켰습니다. 있어요. 살인, 탐욕, 불의, 미움, 거짓말, 추악. 이게 만약에 사과라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사과라면 무슨 나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사과라면 사과나무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뭐였어요? 죄. 그럼 이게 무슨 나무예요? 죄나무. 죄나무. 왜 나는 죄를 지을까? 왜 나는 죄를 짓지? 자꾸. 왜냐하면 죄나무. 죄의 씨앗이 들어왔어. 우리한테 죄성이 있어요. 죄성. 아담으로부터 받은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피를 후손들한테 물려줬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 내가 죄를 짓지? 죄인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구원자가 필요해.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나는 이렇게 의를 행했어요 라고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외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씨앗이 있고 자라서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뭐 원래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죄가 생긴 게 아니고요. 원래 죄성을 가진 그런 죄인인데 때가 되니까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 하려 줬습니까? 율법을 주시면서 이거 지키면서 살라면서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거 지키라고 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로마서 3장에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힘으로 그 앞에 서로 가르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너희는 지켜. 근데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 율법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한 게 아니고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래서 네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끝끝내 막 부인하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함이니라. 아멘. 나는 떳떳합니다라고 했는데 율법을 보니까 떳떳해요? 아니면은 부끄러워요? 율법을 딱 보니까 부끄러워. 내가 할 수가 없었던 인생이었네. 나 잘한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죄인이네. 그거 하려고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왜 필요하냐면 죄인만이 누구한테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갑니다. 건강한데 병원에 그냥 가보는 그런 일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가잖아요, 병원은. 죄인이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는 거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 인정하는, 나 깨끗해. 그러면 예수님한테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안 간 거예요.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죄인은 고침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죄인들은 뭐 하냐면 예수님께 나가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을 초청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죄인 부르러 오셨어요. 왜 죄인을 불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뭐예요? 병든 사람 병 고쳤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냈잖아요. 죄인을 왜 부르시겠어요? 왜 죄인을 부르시겠어요? 죄를 지키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 사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죄 사해 주려고
죄를 사해 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에 나는 응답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부름에 죄인을 부를 때 나도 주님의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자, 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가? 죄인들은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10분이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거 모릅니다. 죽는다는 건 다 알아요. 심판이 있다는 건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출생하고 죽습니다. 심판이 있는데 요 심판은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죄가 없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 여기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왜 자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가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냐면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지옥은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주변에 말로 해야 돼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건져야 됩니다. 죽음 후에 있을 심판, 영원한 고통, 지옥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이렇게 됐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플레드 어웨이, 피하여가 달아나다, 도망치다, 토끼다. 하늘과 땅이 도망쳤어. 그 자리에 누가 가냐면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한 그런 영혼들이 딱 모여들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 백보좌가 있는데 그 앞에 강이, 불의 강이 쫙 흐르는데 거기에 심판받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을 받는데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과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기록된 그 죄가 기록된 책이 있어요. 이 죄가 기록된 책이 얼마나 많든지 상관없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으면 이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을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냐면요,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연못에는 물이 가득 찼죠. 불못에는 뭐가 가득 찼습니까? 불이 가득 찼죠. 거기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잠깐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 안에서, 그 불못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우리 식구들이, 내 자녀나 부모나 그런 곳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방치하고 놔둘 겁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을 진짜로 믿잖아요.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이래 있는데, 이 불못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군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쉼이 없다. 지옥 불못엔 쉼이 없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래 됐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24시간 48시간 나는 1시간도 쉬어본 적이 없이 일을 해봤다. 혹시 그런 분 계셔요? 제가 최장 72시간까지는 아니고 한 60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잠도 안 자고. 예, IMF 때 그 대우전자 워크아웃이 들어갔어요. 워크아웃 들어갔는데 그 당시 채무조정을 제가 직접 협상을 했습니다. 금융권하고 2조 5천억을 채무조정을 했어요. 근데 그 보고서 작업을 했는데 우리 이제 담당 은행 그 당시에 한빛은행行장이었죠. 그분이 모든 구조조정 대상 회사들보다도 가장 일착으로 먼저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싶다. 그래서 청와대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좀 빨리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거의 이틀 반나절 이상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딱 2시간 잡던 것 같아요. 화장실 갔다 왔다고 밥 먹고 딱 2시간 자고 풀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힘든데 여기는요 지옥은 50분 돌면서 들어가고 10분간 휴식하고 그런 게 아니고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건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면서 죄인들을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건져주고 싶어서. 근데 이것도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일 내 눈이 나를 범죄케 하는 것을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라 받으리라. 아멘. 소금 구워보신 적 있어요? 후라이팬에다가? 있어요. 툭툭 튀죠.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될 거라면 밤낮 힘을 얻지만 불도 꺼지지 않고 네 눈이 널 범죄케 하면 차라리 빼버려라.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빼는 게 아프다고 그냥 놔둔 채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빼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왜? 지옥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불과 여왕으로 트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냥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영화에 있는 한 장면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라면 지옥이 그냥 이게 농담처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적어도 볼못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으면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지옥 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나는 이대로 끝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너희가 못 박게 한 그 예수가 사실은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걱정스러워서 물어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메시아를 죽였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물어봐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뭐 얻으라고요? 성령을 얻으라. 죄 사함을 얻으라. 죄사함 얻을 수 있다고요? 얻을 수 없다고요? 있습니다. 얻을 수 있으니까 얻으라 가잖아요. 네.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자,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죄를 벗고 천국에 갈 수 있냐? 집에 돌아가시거든 딱 요거 두 가지만 해주세요. 시편 34편 18절 말씀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동해함.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해하는 자. 회개합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시편 51편 17절 말씀인데
그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사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반드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걸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원회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찢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귀한 심령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꼭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